한 가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위치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 경험하게 된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주도적인 위치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위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도적인 위치가 바뀌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미혹되어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절 영성운동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님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실제로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시 억누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구들이 묘사한 경험을 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은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변화된 듯 하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었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원하는 자유와 변화는 오히려 더 요원해졌습니다. 결국 혼란과 갈등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진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추구했는데 왜 안 되지요? 성경에도 분명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지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비결이 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 있다면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지한 신자들이 절망에 빠져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된다고 탄식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변화되는데 다른 이들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위지 없이 일반적인 위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적인 위지, 줄기 위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위지, 가지 위지입니다. 먼저 주도적인 위지는 무엇일까요? 주도적인 위지는 다음 구절들 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소원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위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위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바울의 표대 역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위지입니다. 주도적인 위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위지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위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중 제가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간증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위지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 생각난 것이 찰스 피니의 글이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성품을 구성하는 계획 또는 위도라는 설교에서 위도와 선택 위지의 차이점, 그리고 궁극 혹은 최고 위도와 종속 위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썼습니다. 위도와 선택 위지의 차이점. 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 목적 또는 목표이다. 그것은 목적 삼고 있는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마음의 내적인 계획이다. 선택 위지는 위지의 행동, 즉 위도에 의해서 생기거나 위도의 지시를 받아 생긴 종속 선택들이다. 다시 말해서 위도는 위지의 상태, 곧 위지의 각각의 선택들 또는 행위들과는 구별되는 항구적인 성향이다. 선택 위지들은 엄격히 말해서 위지가 사용하는 수단들, 즉 마음의 계획 또는 위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들이다. 궁극 또는 최고 위도와 종속 위도 사이의 차이점. 궁극 위도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말하며, 또한 그 궁극 위도에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종속 목표들이 있다. 이런 목표들을 종속 위도라고 일컫는 것은, 그것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위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궁극적 위도를 성취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찰스 피니가 위도 혹은 궁극 또는 최고 위도라고 말한 것이 제가 말하는 주도적인 위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가 말하는 선택 위지 혹은 종속 위도의 의미는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위지와 다릅니다. 피니는 그것을 위도 혹은 궁극 또는 최고 위도를 이루기 위해 갖는 세부적인 목표와 노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위지라는 말을 주도적인 위지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도적인 위지의 변화 없이 일반적인 위지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의 자극을 받아 변화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주도적인 위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때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는데, 토미 바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은 특이하게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지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돼요.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들과 절차들과 세부 사항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들에 의해 사람들이 희생되고 방법론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가 아닌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역시 목적에 관심이 없고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지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번 변화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즉, 주도적인 위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는 여러분이 무의미한 결단과 기도와 노력을 계속하며 허송세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도적인 위치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 일찌감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꿈으로써 단지 성공적인 사역을 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순간은 과거 어느 주일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목사님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에스겔서 44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 즉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동안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감동이 일었다. 그 메시지가 흔히 제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앉아있던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나는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확증해 주심으로써 신속히 반응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관계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가득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가진 만남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곧 분명해졌다. 그런 규모의 만남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시 있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갈망하게 되었다. 참으로 귀한 간증이지요. 여러분도 속히 빌 존슨 목사님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간증도 귀하지만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뒤흔든 것은 릭 워렌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부분입니다. 그 책에서 먼저 릭 워렌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음으로 유명한 무신론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런 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이지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는가? 나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릭 워렌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들여서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 이는 바울이 즉각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인 것을 깨닫고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절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편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일꾼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위치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시적인 위주로 변화되고자 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 혹은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자극을 받고 일반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합시다. 그 경우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제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뭘 말하는 것이냐고요? 가령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설교나 책 혹은 간증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는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그의 변화는 단지 자극이 가져다 준 동력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받은 자극이 주는 추진력은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경험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준 악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 사람은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위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도적인 위지가 아닌 일반적인 위지로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는 목사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그보다는 나은 큰 능력, 놀라운 사역, 혹은 목회 성공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듯 하지만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이런 상태를 싫어합니다. 진심으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상담도 받고 축사도 받고 내적 치유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악의 사이클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평생 피곤하게 싸우지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위의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진지한 신자들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유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10절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금방 알겠지요. 그러나 정직한 영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번역본들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새 번역.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번역들이 보여주듯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영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은 정한 마음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한 영을 더 원하게 됩니다. 정결을 구해서 정결해졌는데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힘겹게 얻은 것인데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도적인 위치가 바뀔 때 주어집니다. 주도적인 위치가 바뀔 때 마음이 정결해질 뿐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진짜로 변화됩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진지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거짓말처럼 달라집니다. 앞에서 저는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또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은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위치가 바뀌면 악의 사이클이 파쇄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대의 사이클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납니다. 물론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위의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허용하여 생기는 추진력만큼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유혹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즉,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배운다. 다시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궁극 위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들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신자가 타락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위의 사이클 하에서는 악의 사이클 하에서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악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서 얻은 추진력은 약해지고 욕심과 유혹은 점점 강해졌지요. 그런데 위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위지는 강해집니다. 피니가 말한 대로 죄가 궁극 위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주도적인 위지가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약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위지는 강해집니다. 당연히 점점 더 죄를 이기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능히 죄를 이기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느냐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기쁨에 바치겠습니까? 당신의 이기적인 쾌락에 마음을 바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한 당연히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범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위치와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주도적 목적과 경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배적 목적을 바꾸기만 하면 당신은 모든 실천적 행동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손쉽게 순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바꾸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새로운 헌신을 하며 범죄하던 마음을 뒤집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되게 한다면 지금 모든 죄가 쉽게 여겨지듯이 모든 의무가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두 사람의 주도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주도적인 위치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악의 사이클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위의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려면 먼저 주도적인 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 참으로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위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기 원하고 기꺼이 적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 책으로 낸 것만 해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종교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5권이나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과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책과 설교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모든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고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실제적이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한 가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한 가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될 때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악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위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일을 위해 우리는 지나치게 삶의 비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정은 놓쳐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것.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임무들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임무들은 특정한 단 한 가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해진다. 이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부터 나의 설명을 들어보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기도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온갖 일들은 바로 이 한 가지 특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다윗 왕은 이 개념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삶 전체가 이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잘 모실 수 있을 것인가에 수렴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돌보는 것,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불가능한 꿈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모든 꿈들이 실현되는 것은 주님을 잘 모심으로써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패트리샤 킹 목사님도 친밀함을 위한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친밀감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앗아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셈입니다. 친밀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나 형제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이새는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들은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찬송가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왕 앞에 불러갈 정도로 뛰어난 연주가였습니다. 다윗의 연주는 특별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악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으로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라를 구한 용사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는 오늘날도 대표적인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대성공을 거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추구했던 한 가지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다윗의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던 용기도 한 가지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또 한 가지를 염원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룬 것들은 모두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전부
혹은 모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줄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형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말이 탕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탕자가 한 일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로 인해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한편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다윗처럼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추구한 한 가지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 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다윗처럼 마리아도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왕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듯이 예수님은 마리아 가족을 사랑하셨고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마리아가 원한 것도 한 가지였고 그것은 바로 주님 혹은 주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 가지를 원해야 합니다. 전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다가 지난해 말 저는 한 가지를 온전히 추구하기로 결단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옥경 목사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영으로 밝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김옥경 목사님도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도 위전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통해 여러분이 비결을 깨닫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한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게 되고 만다. 한 가지를 추구하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불투명하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둡고 미래가 없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시고 복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찾고 또 찾으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죽을 것이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그들을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위치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근심은 편지가 아니라 저를 강타했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밝은 미래가 없으며 설사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통해 가능케 됩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심하되 마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을 하십시오. 병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으로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고 살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근심만 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 결과의 참담함 때문에 한 가지 근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그리고 평생 찾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게 되며 우리가 변화됩니다. 둘째,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앞에서 저는 다윗이 말한 한 가지가 전부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것을 원하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인류가 되려면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닦은 인격과 한 가지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힘으로 닦은 인격은 그냥 도덕이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 보기에만 바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추구하면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되면 물론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 41절.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인격을 닦은 자는 기껏해야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될 뿐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인들을 닮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 가지를 통해 얻는 지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면 지혜뿐 아니라 계시가 주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는 혼만 만지고 영을 만지지 못하지만 한 가지에서 나온 지혜는 영을 깊이 만지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도 갈증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이 한 가지에서 나오지 않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든 지 오래된 책에 나오는 지식들에 위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받은 막 쪄낸 찐빵과 같은 뜨거운 계시와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처음으로 이단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정죄로 인해 받는 핍박과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가 있다면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충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역자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집회에 쫓아다니고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나타나는 능력과 한 가지를 통해 얻는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은사를 원하고 집회에 쫓아다녀서 나타나는 능력은 대단해 보여도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래서 주님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과거의 릭조이너는 그의 책들에서 기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계시며 바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다른 국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울이 행한 기적은 사도의 표였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사도의 표와 심지어는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에 대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으킨 기적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서 성령의 은사를 거두어가지 않아서 일어난 것인 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행한 기적은 아버지를 깊이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한 베들교회 빌 존슨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정당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간단하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얼굴과의 만남이 흘러넘친 결과이다. 또한 기적과 신유의 여종이라 불리는 캐더린 쿨만은 날마다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라는 책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들. 집회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에 사로잡힙니다. 강단에 오래 설 때면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합니다. 이런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고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실제로 내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위에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실로 완전히 붙잡힙니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20시간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는 동안 나머지 4시간에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한 가지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결과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적은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더 사모하고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도 세상 방식으로 얻은 것과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공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비유 안에 2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땅에서는 부자였으나 죽은 후 비참한 신세가 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재벌 중 대다수가 이 부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들이 부럽기는커녕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자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도 부자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구절의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아버지를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내세에서도 부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바로 천성입니다. 문은 12진주요. 성벽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부자입니다. 오늘날 교계에는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하면서 부와 성공을 싸잡아 비난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 자체가 목적이라면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결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가련한 부자처럼 죽을 때 제로가 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은 사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불행한 사람. 생각해보면 인간은 제로로 태어나서 무언가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힘들게 얻은 후 늙고 병들어 죽어서 다시 제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인생 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복을 받고 번영할 뿐 아니라 죽음도 그들이 받은 복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무엇이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류나 3류로 생을 마치지 않고 인류가 되고 싶으면 다윗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가 오래전 한 책에서 읽은 것인데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회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심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회심하게 된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한 가지가 되려면 다윗이 말한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를 잡으면 모든 것을 얻고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할 때만 차원이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인격, 차원이 다른 지혜, 차원이 다른 능력, 차원이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만 진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후 이 진리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5장. 주도적인 위치가 바뀌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 교회 카페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올렸습니다. 목회자 대상 리서치, 충격적 조사 결과 발표. 목회자 500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읽어보았는데 총신대 이응선 교수님이 실천 목회 연구과정에서 다니는 장로교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47.5%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영원하다는 응답은 52.5%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절반 정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격적 조사 결과라고 할 만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8년 전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책과 설교 때문에 백석으로부터 제명출교까지 당했고 그 뒤 통합으로부터 같은 이유와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이단으로 매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한 성도님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와 변 목사님의 타협 없는 외침 때문에 진리가 회복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다른 성도님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저의 책과 설교들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과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을 비롯하여 권영경, 길성남, 양용희, 최갑종 교수님 등 많은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책에 쓰고 강의한 것이 목회자들의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교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일어난 변화도 자동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 몰랜디 목사님의 간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꿈속에 한 크리스천이 나타나 주님께서 주라고 하셨다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갔느냐? 너는 내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너의 마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너를 인정했다. 그들은 너의 사역에 감탄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했느냐? 수양관에서 한 가지에 대한 진리를 진성은 목사님과 나눌 때 진 목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해 전 진 목사님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하여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쳤는데 근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고 회복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몰랜디 목사님과 진 목사님의 간증이 보여주듯이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변화되었더라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샤 킹 목사님은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친밀감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최근에 저는 모잠비크에서 막 돌아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이디 베이커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하이디 베이커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친밀감을 유지하고 산만함과 싸우기 위해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친밀감. 이것은 영적 전투의 영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노력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 주님에게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앗아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셈입니다. 친밀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옳은 지적이지요? 영적 전투 중의 전투는 친밀감을 위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허물기 위해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은 본래 다른 복음, 즉 거짓 교리의 위험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진리 자체이므로 주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고로 신부의 마음은 신랑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온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은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뱀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진 귀신이 있는데 그 이름은 빗나간 초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무기 가운데에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유혹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 전투에 가담한 지도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람 마음을 지옥에 집중시키려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귀신들의 이름은 빗나간 초점이다. 여기에 이런 귀신이 있다, 저런 귀신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만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연기를 보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척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초점은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귀신들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도리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자들은 그 눈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한다.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정신을 흐트러뜨려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것이 EFM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 명예, 쾌락, 혹은 유명한 설교자, 큰 교회 목사, 세계적인 치유 전도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모두 미혹입니다. 미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모두 뱀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를 들으면 미혹이 되고 한 가지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헌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뱀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뱀의 소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역으로 다른 것들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점점 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 가지에 대한 결단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보여주듯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사와 표적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밀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지 2년째에 접어들자 그는 하나님께 15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셨다. 이런 기도를 한 후 스밀스 위글스워스는 유럽의 각 나라들과 남아프리카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스밀스 위글스워스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사역자인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간절히 원하였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달에 그는 이런 말들을 하며 슬퍼하였다. 오늘 나는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호주에, 인도에, 스리랑카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집회를 열어달라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 불쌍한 나여, 너는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게 했으므로 너는 사역에 실패한 실패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로챈 나를 곧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서 그런지 목회자와 사역자들 속에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했습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설교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심지어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회 선택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자기의 설교나 은사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설교를 들어야 계속 주님께로 마음이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계속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가 계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인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나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즉 만나의 빛 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침마다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만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아담, 이삭, 요셉, 모세, 다윗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형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성막, 성막의 기구들, 각종 제사, 안식일과 절기 등 예수님의 모형인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높이 들린 노뱀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형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참빛, 문, 길, 떡, 선한 목자, 신랑, 참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한 비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 저자들이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매일 먹던 것만 먹으면 질리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이 중요해도 예수님에 관한 상투적인 설교는 영혼들을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계시적인 설교들을 성령님께 받아야 합니다. 매주 새로운 계시적인 설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런 계시적인 설교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들어야 주도적인 위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시적인 설교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을 제압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신이었습니다. 또 시내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대언했으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친밀감이 그를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설교나 은사나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준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이 되시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언한 대로 저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저 같은 목사일 경우 얼마든지 선생보다 나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개척 초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만나지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저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제가 받지 못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나의 목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비결은 매우 단순한데 설교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를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잔인한 핍박자도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 이상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저는 다시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설교가 은혜스러워지고 많은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새 신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진정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차세대의 주자가 되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열방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릭 조이너가 추수라는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회복되면 교회의 각양 다른 비전이 하나로 모여 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요약되어 있다.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교시되어 모든 눈이 주님의 영광에 모여질 것이다. 집중된 빛이 레이저 광선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과 똑같이 주님 자신에게 모아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교회의 큰 능력을 방출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마지막 때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이때 참으로 주님을 사모했지만 생명의 강 본줄기를 떠나 셋강으로 빠져들었던 모든 이들이 강 본류로 돌아올 것이며 다시는 곁길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밤의 일입니다. 이미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밤에 성령께서 제게 역대하 7장 14절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설교의 마지막에 추가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지금은 열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그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고 나오니 비결이 네 가지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조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로 요약 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해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는데 대병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마리 말이 달려왔습니다. 기수는 머리 위로 쳐든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해긴 목사님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 중 특별히 부흥에 관한 예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두루마리는 1인칭으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큰 글씨로 만물의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적혀 있었다. 이 문장은 너댓 번이나 반복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큰 부흥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계속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초대교회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유의 은사를 보고 경험했지만 이제는 전에 보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다.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더 많고 많은 기적들이 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적을 이루는 은사들이 이루어질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부흥이 될 것이다. 나의 재림을 대비하여 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소위 사도와 선지자들이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해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너무 자주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예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언을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이미 이 예언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도록 그리하여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